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며 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세상 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은혜를 저버리고 늘 없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자의 근심이 있게 하시되 성결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 되어 범사에 무엇을 보든지 신뢰할 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율례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진리에도 십자가의 도를 가는 자, 아버지 세상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칭찬함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큰 축복이 있습니다. 향기가 되게 하셨고 편지가 되게 하셨으며 영광의 소망에 그러한 아버지 앞에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보배로울 담은 질그릇 되게 하셨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새롭게 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과 늘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늘 큰 은혜로 여기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오직 마음을 넓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과 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하고 함께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두냐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늘 마음을 두고 있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거룩하며 또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늘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그러한 은혜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청렴 결백한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요? 예.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결,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자라서 이 자리에 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하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족하지요. 한없이 부족하지요. 늘 아무리 거룩하려고 애써도 거짓스럽고 이중적이고 늘 편백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어때요? 반역하고 배반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이 있기 때문에 싸우죠. 제가 오늘은 엄청 우는 하루였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눈이 띵띵 부었었는데 그 울었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이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에 바라보는 것을 놓지 못하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늘 때에 묻혀가지고 똑같이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정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망감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먼저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죄성 때문에 혹시 울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찌된 사람인가 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악한 죄뿐인 나를 이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때가 참 자주 와요. 제 안에 너무나 늘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요.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과 회개함이 이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거룩한 근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눈물을 주셨는가 봅니다. 저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유대인처럼 늘 나는 율법을 잘 항해하는 자입니다. 율법대로 삽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11조를 하고 저는 아버지 앞에 정한 예배를 드리며 저는 정한 아버지 앞에의 절기를 따라 금식하오며 그리고 나는 회당에서 맨 앞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모든 절기 안에 충성되게 드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면서 내 얼굴을 받쳐들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러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우리를 한 번만 쳐다보면 아무도 우리가 의롭다 할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거룩한 근심에 시달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이 3일밤 예배가 아버지 앞에 세리와 같은 예배, 거룩한 근심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만 아니면, 이런 일들만 없었다면 라고 생각하면서 핑계하면서
나는 그저 거룩하고 나는 그저 깨끗한 사람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악한 마음들, 심히 부패한 내 마음들과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이 시간 이러한 악함을 꾸짖으며 아버지 앞에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안전한 자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근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세상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염려, 마음과 몸을 그냥 해치고 맙니다. 이 염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단히 그 염려를 보따리에 끌어안고 놓아놓지를 않습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시 또 들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놨습니다 해놓고는 다시 또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이라고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근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요?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들과 내 안에는 그저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잃은 채 이렇게 늘 탓하기만 일쑤이고 어둠이 찾아와 있는데 그 어둠에 가장 그 뿌리를 내어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내려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러한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식에 대한 욕심.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흙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자식에 대한 욕심이죠. 또 미래에 대한 욕심.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가족이 나에게 마땅히 줄 만한 그런 되어야 될, 내게 반응하는, 마땅하다 생각하는 어떤 질서에 대한 욕심. 다 나에게 향한 어떤 것이 늘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나를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시간이 되면 떠나요. 남편도 아내도 다 내 곁에 있을 뿐이지 다 각자 갈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근심으로 가득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심령이 사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다 떠나는데요. 다 버리는데요. 다 내게 속이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다 채워질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만 나를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 누구를 통해서든 환경을 열으시든 어떤 방편이 있으든 간에 하나님만이 끝까지 내 곁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딱 정확해요. 우리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물가물할 때 내 손을 잡으며 같이 죽읍시다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손을 꽉 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꽉 잡고 있다? 걱정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도 꼭 인생의 영혼의 마지막이 아니어도 그러한 끝을 자꾸자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사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지런히 이 세상의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진정한 거룩한 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근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근심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죄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왜 평안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왜 하나님을 진정한 내 가장 유의미, 가장 큰 의미가 되시며 보배가 되시는 그 성령님을 잃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거짓과 이단과 쓴뿌리와 욕심과 정욕과 나만을 고집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로 쓸데없는 욕정과 열정으로만 가득하여 헛된 우물을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길로 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근심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위로가 와요. 그리고 참 회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확 바뀌는 게 있던가요? 아니거든요. 가장 보배로운 것, 오직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세상 근심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근심, 가장 복된 근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단 세상에 빠져 헤매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단 세상에 빠져서 거짓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과 그에 비하여 또 멸망의 자식들에게 오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도 사도 바울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들이 실망하면 어떨까? 저들이 낙심하면 어떨까? 저들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주께로 떠나가면 어떨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면했더니 저들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거룩한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어떡하지?
내가 어찌하여 이 이단 사상에 빠졌지? 내가 왜 주님을 배반했었지? 왜 내게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줬던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었지? 내 안에 왜 이러한 세상의 근심과 세상이 갖다주는 욕망과 정력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근심에 빠지지 않고 이 헛된 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험한 것을 쫓아갔었지? 이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저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거룩한 근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데 이 거룩한 근심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왜요? 이 거룩한 근심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어때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책망하는 거야? 듣기 싫어. 마음을 닫아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간절한지 민첩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민첩하게 성실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세상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얼마나 변증하였나.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 앞에 내 순결하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헛된 것을 쫓았나이다. 이제껏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 아버지의 도를 따라 아버지의 진리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느냐면 변증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왜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어찌하여 이 사탄의 사특한 것에 껴임에 넘어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절망했었던가. 스스로 때 의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통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 본질을 잊었지? 그런 마음이 확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범하게 하였는지. 내가 이 일들이 결국은 심판인데 징벌인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바울의 사도를 통하여 들었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내가 이렇게 반응했었지? 다시 사모함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근심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룩한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듣기를 싫어요.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때요? 자기 행실이 바른 줄로 여겨요. 자기는 올바른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근심이 있고 그 거룩한 근심 하면에 세상의 근심을 다 뒤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왔었는지, 지금 내가 이제 거룩한 근심으로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하심으로 받아서 지혜와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3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니 우리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요. 세상 근심에 쌓였던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하여 사망이었고 내 심령이 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근심을 하고 나니 이제 아버지 앞에 순종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보니 위로가 넘치며 기쁨과 감사만이 넘칩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저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 안에서 누가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들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나의 죄성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로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할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말에 있어 참되게 해야 합니다. 참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많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이 참말, 이 참말하는 참된 자에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라. 세상은 헛된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견디며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수없이 전하는 제가 말로 행할 뿐이요 실제 행하지 못하는 거짓된 혀요, 간사한 혀요, 아첨하는 혀요, 순수하지 못하며 이간질하는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였기에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사람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가 너무나 부끄러워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생된 자,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텐데요.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애씁니다만 우리는 늘 이 참된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내가 이 혀로 죽이고 상처를 내며 찢고 넘어뜨리는 자의 그런 흉악한 범죄를 가하는 자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의 행함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꼭 간교하고 간사하여 언행일치가 아니라 말과 생각 따로 너무나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의 삶이 참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에서 우러나서 헛되고 허탄하며 가증스럽게 앞에서는 좋은 척, 그러나 뒤에서는 비방하고 음모를 꾀하는 자, 책하는 자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네가 부패한 자였구나. 그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사막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자였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참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큰 빚을 지고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빚을 갚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채권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돈을 어떻게 갚을 생각이나 있는 거요? 그랬더니 있고 말고요. 빚을 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돈을 갚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다 쉽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던 참입니다. 채권자가 물어보죠. 대체 그 3가지 방법이 뭐요? 저 극적극적 하더니 한참을 망설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좋겠고,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가 불태워지든지 없어지든지 물에 떠내려가든지 돈을 사라져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면 좋겠고, 셋째는 가다가 우연히 많은 돈이 퍽 떨어져 있어서 그걸 딱 주워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운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는 일이요.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행일치, 참말을 해야 되는 우리가 말을 해놓고 늘 어떻습니까? 말은 해놓고 늘 게으름과 악한 사탄의 죄악에 빠져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 말한 사람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것 같은데 말하고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저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죽든지, 이 빚이 어떻게 하면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한테 행운이 쏟아지든지. 우리의 말을 보면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죽었으면 하는 거죠. 또 사라졌으면, 증거가 없어졌으면, 마지막으로 어때요? 행운이 생겼으면, 아이, 지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내게 벌어졌으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이분은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한 언어를 쏟아붓는 것처럼 굉장히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갚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장래와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되 내가 아버지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때요? 그에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생각을 꾀하는 그 어떤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근심에 빠집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순종으로 행합시다. 그 근심에 쌓일 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다 청결하게 정리하고 또 다시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된 말을 하며 참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생각과 내 뜻을 주께 다 아뢰며 온전하게 서는 길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신뢰가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행함에 있어, 내 말에 있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있어. 저는 자녀들 앞에 항상 제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을 느낍니다. 가장 저의 치부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니까요. 제일 편하기도 하지만 제일 두렵습니다. 그들이 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두렵습니다. 그들이 평가하기 전에 이미 저는 제 스스로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가 얼마나 믿음을 주고 있을까요? 얼마나 부족한지요.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교우로서, 먼저 간 성도로서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신뢰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든든하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요. 저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형제자매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사도들의 삶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삶이 그랬듯이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넘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해놓고 지키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말을 해놓고 캄캄무소식이에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말을 해놓고 지켜야 돼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지켜야 돼요.
저는 어떨 때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을 때 어쩔 때는 말을 먼저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저라 아직까지는 말한 것을 지켰거든요. 말을 하고 나면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이다 보니까 이 목사이라는 이름이요.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되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분이 나한테 약속할 때는 분명히 이루어져. 지킬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요한 3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면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몰아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으뜸돼야 되니까. 자기보다 더 으뜸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진실한 성도가 있으면 쫓아내기까지 해요. 마음의 비유에 안 맞으면 쫓아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이 대표적인 이름이 디오드레베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디오드레베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떠합니까? 요한 3서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15절에 보니까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그가 누구냐면 디도예요. 바울 사도가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 그런데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심정이 뭐냐면 허파, 간, 창자를 얘기하는데 이 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장에 막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렬한 동정과 통렬히 느끼는 애정 같은 것들이 막 솟아올랐던 거예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근심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근심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의 행함으로 인하여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은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참된 말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이 범사에 신뢰함이 넘치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 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줬느냐면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영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다. 교우들 중에서도 부족한 제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오늘 우리 자매가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또 제게 힘이 되었던 것이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성도님들이 다 편하게 해주소서. 맞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 여러분들에게 봤을 때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며 늘 부패하며 모범이 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주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렵고 떨므로 영접했다.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함께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을 방문하면서도 깨달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 중에라든지 행동하시는 걸 보면 이 부족한 자를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베풀어주는 온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더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높여주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지? 내가 어떻게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범사에 믿음의 신뢰가 넘치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른 교우 관계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순종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여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마태복음 25장에 주시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며 그 영접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일에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늘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지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므로 세상 근심, 썩어질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첩하게 성실로 그리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선으로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말에 참되게 하고 모든 일에 신뢰가 가는 그러한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은 특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고 앉지 않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본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목회 시작하고 초창기에 3년 정도는 새벽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졌고 4년차 됐을 때는 손가락 안에 정도를 빠졌고 올해 들어서 벌써 손가락 5번 안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물론 건강적인 문제도 있었고 눈길도 위험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열정이 혹시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열정이 식어짐에서부터 비롯됐다면 아버지, 나중 영광이 더 클 텐데 내 믿음이 식어져서 자꾸 굳어진 심령이 될까 두렵사오니 나의 영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위해 날마다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목회자가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범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현주소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저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이리저리 스스로가 난도질을 하며 제 스스로를 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심령을 한번 쳐서 내리찍고 다시 아버지 앞에 복종함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작고 즐거운 일, 탐하는 일, 욕심을 갖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가며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함으로 근심하여 우리를 저 사망으로 내려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이제 주여 하나님 자녀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근심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성결을 잃었는가? 내가 어찌하여 세상 근심에 쌓여 있는가? 다시 통에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이제 아버지의 의분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이 악한 자들의 속아 넘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였는가? 나를 저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얼마나 참된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되 오직 범사에 하는 일마다 믿음의 자녀답게 신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지요.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혹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체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은 자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께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능히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